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와 같은 평범한 양을 치는 목자를 통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구원의 하나님께서, 만민의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함께 하시되, 특별히 하나님께서 죄악을 저지르는 백성을 향해서 심판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이방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낱낱이 서너 가지 죄악으로 지적하면서 모든 주변의 국가들 속에 또 지역들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실 것임을 1장과 2장 앞에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임을 거듭 말씀해 주시는 오늘 본문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 점점 율법을 멸시해 가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가올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왜 내가 아모스와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해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놓치지 않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오늘 짧은 본문 9절서부터 12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뒤 1장과 또 2장 그 뒷부분은 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사이에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구원의 사역을 짧게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악에서 건져주셨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특별히 광야를 지내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제일 괴롭힌 민족이 또 지역이 있다면 아모리 족속이 사는 지역이요, 아모리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시켜놓고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를 지날 때에 내가 아모리 사람들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다라고 하는 9절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모스가 기록한 아모리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키가 백향목 같고 심이 상수리 나무 같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가, 그 뿌리가 대단하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를 한다면 강적입니다. 강적. 그래서 400년 넘게 포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해낼 수 없는 사람이 아모리 사람입니다.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최강을 만났다고 얘기할 때 그건 아모리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중요한 것은 아모리 사람이 강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강한 아모리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쳐서 멸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서 구원해내고 그들 가운데서 건져내기 위함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더 자세히 신명기 1장에 기록된 내용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떠날 때부터 두려워 떨었지만 특별히 아모리 사람에 대하여 두려워했습니다. 신명기 1장 20절에 오늘 본문 기록한 말씀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저하지 말아라.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 그러면 말씀에 의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또 주저하지 말고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정탐꾼을 보내고 나니까 정탐꾼이 가서 보고 온 보고는 정말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리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가서 눈으로 보고 온 건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궁지로 몰아넣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그 속에 집어넣은 거다, 불평하게 되고 또 그런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게 신명기 1장 27절인데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거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붙여 멸하여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이유는 애굽 땅 거기서 죽는 게 아니라 아모리 사람 손에 죽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불평하며 정말 부정적인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1장 28절에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강하여 또 그 성읍은 우리보다 크고 그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니 우리가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그들은 거인이다. 여러분, 민수기 13장 33절에도 똑같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느빌림 후손의 아낙 자손 대장부를 보았는데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이 보였고 그들도 우리를 그렇게 보았을 거다.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된다는 얘기죠. 강해도 너무 강하고 체급이 달라도 이건 너 엄청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저 거인을 상대하느냐. 늘 얘기하듯이 백향목 같은 상수리나무 같은 그런 그 큰 나무, 큰 뿌리를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어떻게 대결하느냐. 우리는 못한다. 여러분, 그렇지만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아모리 족속에게 패했느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느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온갖 걸림이 있었고 아모리 족속과 같은 거대한 장벽과 거인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예를 들지 않고 오늘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구원이 어떠하시더냐? 하나님의 구원이 거인 아모리 족속에게서도 우리를 건져내시지 않겠느냐? 과거에 그랬다면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해내지 않으시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계속 반복되는 말, 민수기 21장에도 그래요.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할지라. 다 그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 땅을 점령했다. 시편을 읽다 보면요, 시편 135편에 또 시편 136편에 보면 기록합니다. 많은 나라들을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산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들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상대할 수 없는 강한 대국들, 강한 왕들, 강한 적들을 다 쳐서 물리쳐 주시고 죽이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인도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 뭡니까? 죄에서 건진받았다고 하는 단순한 얘기보다도 오늘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사람 아모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하나님이 강한 자들 속에서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셨고 우리를 능히 하나님 이끌어서 이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만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이와 같은 엄청난 강대국 앞에서도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임금이 되어주셔서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구원과 승리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6.25와 같은 전쟁을 상기하고 기억하시면서 어제를 지내셨다면 하나님이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모리 사람들을 치고 그 몰려오는 중공군의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면 그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와 같이 만들어 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이 할 수 없는 강한 대적을 물리쳐 주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도 감사해야 되고 우리가 큰 왕을 치신 이에게도 감사해야 되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시편 136편 16절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정말 우린 여기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만민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설교해 드렸다면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릴 때 그게 게임이 되는 싸움이었습니까?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라고 할 때 하나님이 골리앗도 넘어뜨렸다면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은 약한 노예 상태에서 해방된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아모리 족속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말씀 만나는데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이 그럼 어떤 방법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이신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신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두 사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는 예언자, 또 하나는 나시린입니다.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세우시고 나시린의 삶을 통해서 청년 나시린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지도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 지도자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게 하실 때 단지 모세와 같은 지도자만 세워준 게 아니라 수많은 예언자들을 세워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혀에 입에 말을 주셔서 그 말을 듣고 온 백성이 구원할 수, 온 백성이 따라 인도함을 받게 해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예언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너 더 이상 죄악에 있지 말고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 너에게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까지 가라. 하나님이 오늘도 지침을 주시고 예언을 주셨을 때 여러분 꼭대기 일부 예배 때 읽은 4절의 말씀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죄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예언을 멸시하고 율법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세워서 백성을 인도해낼 때 그 말씀을 경히 가볍게 여겼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면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아모스를 세우시고 호세아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실물 교육을 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요 잘 훈련되고 많은 교육을 받은 그러한 사람을 세우기보다도 저 빈들에서 양을 치고 양을 돌보던 아모스를 세워서 그를 기름 부어 하나님의 예언자로 세우셨을 때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은 뭐야? 사람이 중요한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통해서 전달될 때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라고 하는 거죠. 오늘도 이 시대에 많은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구원의 사역을 펼쳐가시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신뢰가 하나가 또 누구냐면 나시린이 올시다. 나시린이라는 말은 몸 바쳐 헌신한다 그런 뜻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내가 순교한다 라고 할 때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자기 몸과 생활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친 사람들이 나시린입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요. 나시린이 4가지 몸으로 삶을 체험하며 삽니다. 첫째는 자기 몸을 온전히 구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맹세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는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기로 아주 작정해서 포도즙까지도 마시지 않기를 결심한 사람입니다. 셋째로는 머리에다가 칼을 삭도를 대지 않고 머리를 깎지 않고 나를 치장 가꾸지도 않으며 나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네 번째로는 부정한 것. 그 당시 대표적인 부정한 것이 시체라면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고 오직 내 몸과 모든 걸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삶을 온전히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 나시린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철저하게 법대로 살겠다. 나는 세상에 어떠한 유혹과 시험이 우리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나는 법을 지키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 뜻을 따라서 삶이 그러니까 그게 때로는 금욕이 될 수도 있고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할 때 그 대표적인 나시린이 삼손입니다. 또 사무엘 같은 사람은 부모가 하나님께 완전히 바치고 맹세를 한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은 예언자를 세워서 선포하게 하시고 나시린을 세워서 몸 전체로 그 삶을 실천하며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예언자가 있고 우리 속에 나시린이 있다면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구원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사명이 있고 우리는 또 몸으로 삶으로 나시린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어떠한 유혹이 와도 순교자가 누구예요? 죽음이 내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고 할 때 그 순교자의 신앙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본문 설명을 다 했습니다만
오늘 우리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오늘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그대로 보면 아모스가 활동하던 시대가 왕이 누구였냐면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통치 중에 철야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여로보암 때가 가장 국가가 안정되고 경제가 풍성한 때였습니다. 아모스서 3장 12절에 보면요. 궁전, 별장을 졌는데 별장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겨울에 겨울궁이 있고 여름에 여름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호화스러운 삶을 살았느냐면 비단방석 위에 앉아서 살았습니다. 상하 침상을 깔고 비단방석에 앉아서 어린 양과 송아지로, 요즘으로 하면 바베큐가 아니라 아주 그냥 로스를 해먹는데 송아지 중에서도 가장 맛진 부분들만 먹고, 아모스서 6장 4절서부터 6절까지의 기록된 모습을 보면요, 노래와 유흥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포도주가 신선한 게 끊이질 않았고 가장 귀한 기름을 자기 몸에 처바르며 살았어요. 이게 제 표현이 아니라 아모스서 이제 6장 6절을 읽으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뭡니까? 말초신경 그대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아주 쾌락과 유흥과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살았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나실이 나고 반대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금욕과 절제와 근신과 그런 삶이 아니라 이건 뭐 그냥 맛있는 거 어디 식도락 어디 있다 그러면 2시간씩 그냥 운전을 해서 달려가서 그걸 먹는 것처럼 먹고 즐기고 놀고 노래하며 상하 침상에서 온갖 죄를 저지르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시대가 아모스가 예언을 했던 여로보암 2세의 통치 시절이에요. 이건 가나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하나님 섬기기보다도 야훼 하나님 은혜를 베푸는 그 하나님을 구원자로 모시기보다도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바알을 숭배합니다. 우리에게 풍요를 주신 신이 바알이고 우리에게 이렇게 도시와 환락과 쾌락을 주는 게 다 바알의 복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나간다면 여러분, 전쟁 이후에 우리 민족이 뭐 제 판단입니다만 건국이에 우리나라가 지금 제일 잘 살고 있어요. 지금이 제일 잘 살 것 같아요. 온갖 즐거움과 쾌락과 먹고 육적인 삶을 다 우리가 만끽하며 살아나가. 오늘도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면 그들은 다 자기의 가족과 삶을 즐기고 살기 위해서 나와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쾌락이 있어야지, 재미가 있어야 교회를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왜 예언자처럼 나시린처럼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한 몸뚱아리 우리도 즐겁고 재미있고 오락을 즐기는 그러한 교회의 분위기로 점점 우리의 교회들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가 예언자 정신과 나시린의 정신을 잃어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무적행이라고 할 때 깊은 구렁텅이에 빠져서 아주 늪에 헤어나오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건 표어고 내가 기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쾌락하게 되고 만난 걸 찾게 되고 좋은 옷으로 기름으로 처바르면서 우리가 살아나가게 될 때, 그러면 그렇게 살았더니 영혼이 잘 되고 육신이 건강하더냐? 아니라는 거죠. 오늘 아모스가 가장 평범한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지적하는 건, 그렇다면 몸에 기름을 바른다고 그 몸이 윤택하고 그 몸이 잘 살았느냐라고 할 때 영적으로 공허한 때가 지금이고, 가장 구원받은 백성이 죄악 가운데 가장 깊이 빠졌던 구렁텅이에 빠졌던 데가 바로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그러한 때라면, 그렇습니다. 돈이면 다 해결될 것 같지만 돈이 채워지고 나니까 대표적인 솔로몬 왕이 뭐라 그럽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없어서 헛되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최고의 부를 누렸던 솔로몬이 엄청난 부를, 권력을, 세상의 온갖 쾌락을, 여인이라는 여자는 다 탐해본 그러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얘기할 때 여러분 그 바로 위에 절에 일부 예배 때 읽은 끔찍한 죄악 가운데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인을 탐한다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온 세상 속에 정말 성적인 문란함과 타락이 극에 달아있다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그렇게 행함으로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건 내 몸뚱아리에 죄 짓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거고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혔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 본문 11절 부분에 와서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아, 과연 그렇지 않더냐. 아모스가 오늘 살아서 우리 가운데 와서 동인천교회 성도 여러분, 과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답하십니까? 제가 지금 한 15분, 20분 동안 쫙 말씀드린 얘기를 얘기하면서 되묻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예언자 선생님 잘못하셨습니다. 지금 절대로 우리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은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는 정말 올바르게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거 사실이 아닙니다. 그거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그렇지 않냐? 그럴 때 우린 정말 다 끄덕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언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예언을 해야 되고 자기를 쳐서 금욕과 절제의 삶을 살아야 되는 나실인으로 구별된 백성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과 거반 다를 것이 없이 똑같이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지적하는 죄는 이렇습니다. 12절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나실인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예언자들에게 예언을 하지 못하게 하니 이게 바로 너희의 모습이 아니냐, 이런 얘기. 나실인은 자기를 지켜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인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될 사람인데 그들에게 술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예언자들은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너 입 봉해라, 입을 닫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언자의 사명은 예언을 하는 것이고 나실인의 자랑은 하나님을 위해서 욕종을 누르고 절제와 금욕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와서 너 예언하지 마라, 너 예수의 구원 하나님의 은총을 말하지 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죽은 분들이 순교자입니다. 너 이제 금욕적인 삶을 살지 말고 너 네 마음대로 가는 대로 살아. 자, 여기 살찐 송아지도 있으니 마음 놓고, 여기 갓 빚어낸 포도주도 있으니 이걸 먹고 즐겨.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지키다가 죽는 이가 순교입니다. 그런데 오늘 모든 사람이 뭐예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순교자는 전통 속에 있는 옛날 사람들의 이름이고 오늘 우리의 사람은 적당히 타협하면서, 오늘 분명한 것은 여러분,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 자신도 아모스서 7장 13절에 가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아라. 여기는 왕의 성서요, 왕의 궁이니까 너 여기 와서 자꾸 바른 말 하지 말아라. 입 봉해라 그랬습니다. 아모스에게도. 자꾸 너 왜 예언자가 돼갖고 정치에 참여하냐, 너 정치하고 이러다 금해라. 모든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그러기에 체포되고 감금되고 진흙탕 우물 속에 던져지고, 그리고 그 삶이 모습. 그러니까 오늘 주보에 여러분, 제가 아모스서 3장 8절을 기록해놨습니다만, 사자가 부르짖을 때에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데 누가 예언하지 아니했겠느냐? 이 사람들이 예언자고 이 사람들이 나실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여러분 묻습니다. 나 누굽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성도요, 내가 이길 수 없는 강한 아모리 족속을 하나님이 친히 쳐서 길도 터주시고 그 땅에 가서 아모리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바닥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깃발을 꽂고 너는 이제 여기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라, 그렇게 선지자로 나실인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백성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이 그렇게 다 쳐서 물리쳐 주시고 정말 마음껏 하나님을 신앙하게 해줬는데 거기서 예언자로,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자로 나실인으로 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다시 예언자처럼 또 나실인처럼 살아야
하나님 앞에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내가 다시 예언자로 살겠습니다. 내가 나실인으로 살겠습니다. 이와 같은 결단이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마귀는 방해하겠죠. 방해. 마귀의 사명은 우리가 예언자 못되게 하고 나실인 못되게 하는 게 마귀 사명이죠. 그러니까 마귀는 계속해서 역사하시죠. 포도주 마셔. 너만 뭐 그렇게 산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어지느냐. 성령의 사람을 술의 사람으로 자꾸 바꾸어가게 하죠. 말씀을 전파하며 살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야 될 사람을 너 왜 유별나게 믿을 사람은 이제 다 믿었는데 네가 뭘 그렇게 외치고 나발을 분다고 해서 네 소리를 들을 사람이 과연 있어? 그렇게 마귀는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종의 삶을 막죠. 그럴 때마다, 그럴수록 우리가 정말 목숨 바쳐 순교자의 반열에 설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와 규례를 따라 사는 백성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이미 강한 모든 적들을 다 물리쳐 주셨으니 오늘도 남은 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 자신을 지키며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아나가는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위에 4절이 있는 율법을 멸시하고 그 윤리를 지키지 아니하는 아무개가 아니라 디모데후서 4장 2절이 얘기하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알아요. 우리가 다 세상 속에 나가선 또 무너질 수밖에 없는 백성이지만 오늘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서 이 온갖 세상 우상이 숭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은 예언자로 하나님의 사람은 나실인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그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예언을 하지 말라 그러면요,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전파할 사명이 있는 사람이 올시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동인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너 왜 그렇게 금욕적이고 절대된 삶을 굳이 살아야 되겠느냐? 그랬을 때 나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앞으로도 내 인생 속에 어떠한 병과 적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다 그것을 막아주시고 지켜줄 거니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구별된 성도 나실인입니다. 당당하게 선포, 고백하면서 살아나가시는 귀한 날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고 구별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종으로 나실인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백성들처럼 살아나감을 보시고 평범한 선지자 아모스를 보내셔서 내가 아모리 사람들을 멸해주고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했는데 과연 너희가 그렇게 살고 있느냐? 물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리 숙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음성 듣기를 멀리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기를 중단했던 어리석은 종들임을 고백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대로 나 자신을 지키며 순교자의 반열에 서지 못하고 타협하고 세상 속에서 세상의 모든 것들과 더불어 살아왔던 종들임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사람을 일으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아버지, 회개하며 주 앞에 머리 숙인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이 땅과 열방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모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고 내려놓고 희생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음을 우리가 배우며 주의 발자취를 따르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도 복음을 전하는 열방의 선교사들과 풍력 땅에 우리 식구들이 있음을 기억할진대
하나님 복음이 중단되지 않게 하시고 예언이 멸시치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강한 능력이 이 땅을 덮어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